내 삶이 점점 강해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죽었지만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짧게 벌인 게 아니라 7년 반이나 전쟁을 벌이고 이후에 온전하게 12지파 전체가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흐름들을 쭉 볼 수 있는데 성경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인데 쭉 넘어가서 3장 1절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뭘 초점으로 봐야 되느냐. 다윗의 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다윗의 편이더라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더라. 그래서 오늘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이유가 뭔가 그거를 중심으로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2장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점점 강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호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겸손이 필요합니다. 왜? 겸손한 곳에 항상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낮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놓고 보면은 정직하고 보면 내가 죄인이잖아요. 병자잖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 아니에요. 잠깐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묻잖아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린아이 같잖아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다고. 그러니까 물으니까 올라가라. 그러고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사실 왕찜 된 사람이라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건데 어린아이 같이 묻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주만 의지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공부 내용에서도 살피겠지만 뭐 이스라엘의 각 왕들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의 왕들 쭉 나오는데 항상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8대 왕 남쪽 유다의 요아스, 또 9대 왕 아사랴, 오늘 아사랴 살피잖아요. 또 10대 왕 우시야. 특징이 뭐냐? 교만함이 문제예요. 교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적이 엄청 많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뭐 직접 대적하는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대적들을 보내는 거죠. 대적들을 허용하는 거죠.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어리석게 산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이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졌을 때 뭘로 알 수 있냐? 자기는 잘 몰라요. 대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했던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거라고요. 대적이 강해지고 대적이 많아집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하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면 묘한 일이 벌어져요. 일단 당장 느껴지는 게 대적의 수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대적이 힘이 약화가 되고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언제 있었냐 듯이 대적들이 다 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확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교만할 땐 대적을 엄청나게 많게 만드시는데 겸손하면 은혜를 부어 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성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에는 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가장 강력한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은혜는 원인이 내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막 공짜로 막 부어주시는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을 보면은 항상 시작은 재정적인 것부터 채워주는 것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재정을 채우고 두 번째 사람을 채우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고 이게 항상 그런 순서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글락에 다윗이 도망을 쳤을 때 우리는 그렇게 느꼈죠. 잘못했다. 왜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을 치느냐. 그랬더니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윗과 부하들의 처자들을 잡아가는 모습이 있죠. 불 다 지르고. 그때 우리가 당장 느꼈던 게 뭡니까? 아니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 징벌을 하시나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그런 느낌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범죄하면 징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용들을 우리 에베소서 1장의 내용에 살폈죠. 뭐라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다음 두 번째 예정이죠. 예정은 뭐예요? 앞에 거 때려 맞힌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데 방법을 경륜이라 그런다고. 어렵습니까? 경륜. 여기서 오이코니아라는 나라가 나왔고 여기서 영어에 이코노믹스가 나와서 경제. 그러니까 이게 경륜이란 건 뭐냐 하면은 제일 비슷한 말이 경제도 맞지만 경영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뛰어난 경영자가 이렇게 경영을 하면은 어려운 문제들 다 풀어나가죠. 그래서 경영, 하나님의 경영이 경륜이라고. 그러니까 경륜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신박한 방법.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과정들을 이끌어가는 거. 그 방법을 경륜 그런다고요. 저는 여기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처자를 데려가고 뭐 다 약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불 지르고. 그때에 우리 스토리 아시죠?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이 추격을 했죠.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 병들어 버려진 애굽 소녀를 살려줬더니 그가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됐고 그 600명 중에 200명은 지쳐있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대승리를 거뒀죠. 근데 그 대승리를 거뒀던 것이 하나님의 신박한 방법이라니까요. 처자들 다 구원하게 되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어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말렉이요. 지금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것만 약탈을 한 게 아니고 딴 데서도 약탈을 한 게 되게 많았다고요. 만약에 다윗이 혼자서 약탈을 한다 그러면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쁜 짓이잖아요.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인건비 많이 들고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말렉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싸그리 다 모으게 만들어줬다고. 그리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취해 있을 때 다윗이 가서 그들을 전멸시켜버리죠.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0명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말자라는 불량한 자들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의 원리, 율법의 원리는 동일하게 분배하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으로 삼았고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었죠. 그리고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많은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각 장로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기쁨이 되게 만들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있는 곳이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에 있는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줬다. 그게 사무엘상 30장 31절의 내용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전리품을 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호의를 받게 됐고 또 이제 헤브론에 가게 되잖아요. 갈 때 먼저 길을 열어준 거죠. 잘 보세요. 만약에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다윗은 헤브론에 갈 때에도 빈손 들고 갔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진짜 신박한 방법이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처자를 잡아가고 불지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추격해서 그들이 다 모아놓은 거를 가지고 약탈해가지고 약탈된 걸 다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헤브론으로 들어가게 됐다고요. 그래서 재정적인 은혜를 가지고 출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하실 때 보면은 재정적으로 채워주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재정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주고 나중에 나라를 세우는 거. 이거 출애굽할 때도 똑같은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에 출애굽을 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얻은 게 아니고 재물부터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12장 3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은혜가 뭐예요? 재정적인 은혜라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온 게 아니라 금은보화 엄청나게 마음껏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성막을 만들기도 하고 이후에 어떤 뭐 기초가 되기도 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재정적인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적인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뭐 고향이죠. 유다 지파가 있는 헤브론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들이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먼저 기름 붓죠. 그게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도망 다닌 지 10여 년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10여 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난 다음에 그게 뭐예요? 예정이죠. 과정이나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선택하신 약속대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신박한 방법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4절에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이런 과정이나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9절을 보니까 경륜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신기하게 여기죠. 야, 하나님의 이런 방법이 있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지금 시글락의 위기 같은 걸 겪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처자가 다 끌려가고 너무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그죠? 불 질러지고. 이게 뭐지? 그때마다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나?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회개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강성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겸손함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시 또 겸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다윗의 강점은 뭐냐.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부활절이었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참 응답받은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월요일 새벽 기도예요. 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엎드리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순환을 주시는 거라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겸손하게 엎드릴 때. 다윗은 항상 그랬다고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항상 받은 게 뭐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 10명의 나병 환자 고치는 거 보십시오. 9명은 병 났다고 가버리잖아. 한 명 돌아오니까 다시 엎드리니까 겸손함이 있으니까 또 다른 은혜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구원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성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몸으로는 나가 떨어질 것 같이 보이죠. 다 이뤘다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을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게 더 강성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은혜, 다시 겸손과 은혜, 다시 겸손과 은혜. 이게 다윗의 패턴이었고 사울은 한번 은혜로 뭘 받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점점 쇠약해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 강성해집니다. 다시 겸손함으로 통해서 계속된 우리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강성해지는 길이 무엇이냐. 받은 은혜가 있죠. 이제는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축복 아니에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여기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화해진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강해질 때가 뭐예요? 주신 은혜를 어디로 흘려보낼까? 은혜의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도울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까? 그죠?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축복할까? 또 어떤 일에 순종할까?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흐르면 더 강해져요. 흐름 있으면 더 강해진다고. 이스라엘의 그 무슨 호수 갖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갈릴리 호수. 그 뭐 흘려보내니까 물고기 뛰놀고 사해 입 막아버리니까 썩은 바다, 죽은 바다, 소금 바다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흐를 때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하나님 은혜 받을 땐 내가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어디로 흘려보낼까를 이제 생각하자마자 나타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럴 때 목숨 걸고 가가지고 사울 왕의 시체를 받아다가 장사를 지냈던 사람이, 장례를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자기 자신이 애도하고 활노래 부르고 뭐 이러는 거는 맞지만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한다 그럴 때 생각에 따라서 좀 오해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자기 원수가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장례를 치러줬어. 그럼 사울에게 충성한 사람들이죠. 그렇다 그러면 잠재적으로 나에겐 위협이 되죠. 요주의 인물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후원해주고 칭찬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6절이거든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러니까 길라 야베스 사람들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받은 은혜를 그쪽으로 흘려보내잖아요. 용서하잖아요. 품어주잖아요. 이러니까 점점 더 강성해지는 거죠. 이게 사실 교회의 원리거든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이기도 하고 원래는 EBS 미디어 팀에서 만든 기획 시리즈예요. 강자의 조건.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 책으로도 나왔어. 그래서 그 TV에서 나온 것도 보고 책으로 나온 것도 봤는데 거기 핵심이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거예요. 강자, 강력한 제국이나 강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자들. 혼자만이 아니고 이렇게 장애물을 없애버리고 벽을 없애버리고 다 품는 거. 포용성, 톨러런스라고 그러죠. 톨레망스. 이 관용이 있고 그럴 때 강력해지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다 막아버리고 나 혼자 사회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나 혼자 우리는 순수해. 우리끼리 이러면은 나중에 멸종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책의 서문에 보면요. 그 프롤로그에 나오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바나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바나나를 좋아해가지고 봤더니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60년대에 먹던 바나나. 내가 어렸을 때 먹던 바나나는 그로미셀이라는 종이래요. 그로미셀. 지금 잘 모를 거야. 그로미셀. 당도가 높고 껍질도 단단하고 모양도 지금하고 좀 달라. 향이 되게 좋아요. 그로미셀. 되게 좋은데 바나나는 번식을 어떻게 하냐. 씨로 번식하는 게 아니라 꺾꽂이로 번식한대요. 이렇게 꺾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씨와 씨끼리 만나면 우리 난자 정자 만나듯이 이렇게 교접이 되는데 꺾꽂이로 되니까 바나나는 전부 다 순종이래요. 순종들이래. 그래서 맛있고 되게 좋았는데 한번 바나나 전염병이 지나갔대요. 지나갔더니 그로미셀이 멸종해 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그로미셀이라는 바나나, 제가 어렸을 때 먹던 바나나는 지금 없습니다. 여기 젊은이들은 그 맛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쳐봤죠. 그로미셀 바나나가 혹시 있나 했더니 있긴 있더라고. 그로미셀 향이 있는 바나나. 그러니까 향만 뿌려놓은 거야. 그거 팔긴 팔더라고. 내가 살라 그러다가 아까워서 안 샀어. 그로미셀 향을 어떻게 만들어놓은 거 봐. 내가 그거 한번 맡아보고 싶긴 해. 어렸을 때 바나나 맛. 향이에요, 향.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이 캐번디시라 그러는데 요즘 먹는 거 있죠. 이렇게 이마트 같은 데 파는 거. 이렇게 길쭉 큰 거 있잖아요. 캐번디시 같은 것도 언제 그 전염병이 와가지고 멸종될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과일이 있는데 바나나 많이 드세요. 왜냐? 그 언제 없어질지 몰라. 왜냐하면 순종들이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전염병이 오면 그거 싹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그 원숭이 바나나 그래서 조그만 그거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바나나는 오래 먹을 수 있는 게 못 된대. 왜? 순종이기 때문에. 다 멸종돼 버린대. 그죠?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유가 뭐예요? 흘려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통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그런 거죠. 우리끼리 하다가 멸종된 데가 어디예요? 합스부르크 왕가 걔네들 그 자기들끼리 막 결혼하고 있잖아. 신라 성골 없어져가지고 뭐 진골 되고 나중에 다 없어져 버렸잖아. 그죠? 우리끼리 그거 안 되는 거죠. 스페인이 그랬다 그러고. 그죠? 이게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죠? 반대 얘기를 들은 게 로마 같은 데는 로마는 정복 당한 민족도 왕이 될 수 있었대요. 열려 있는 거죠. 노예조차도 나중에 시민이 될 수 있었고. 그게 열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되는 거고. 이거 이어받았던 데가 뭐 몽골이기도 하고 몽골도 항복만 하면 자기가 정복된 사람들도 같이 정부에 들어올 수 있었고 다 채용했잖아요. 그들의 기술을 채용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열린 문이죠. 열린 문. 그럼 더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도 보세요. 교회가 벽을 만드는 게 율법주의죠.
유대인들은 맨날 율법으로 벽을 치고 뭐 그랬다고. 근데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벽을 다 없앴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거. 그 벽을 다 깨버리고 누구나 올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기독교 정신이죠. 그 책에도 나와요. 기독교의 강력했던 점이 이런 거였다고. 벽을 다 깨버리고 누구나 품을 수 있고 여자나 아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된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이니까 자꾸 이렇게 차별하려고 그래요. 그 책에 나오는 것 중에 미래 예측이 나오더라고. 중국하고 미국, 요즘 보는 것 같아. 중국하고 미국 중에 미래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질문을 하더라고.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중국하고 미국 중에 어디로 유학을 가시겠습니까? 만약 아무 데나 갈 수 있다 그러면. 유학이라는 게 좀 그렇죠. 여러분이라 그러면 중국과 미국 중에 어디로 이민을 가시겠습니까? 중국 가서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뭐 있을지도 모르겠지. 근데 대부분이 미국이겠죠. 미국을 유학 더 많이 가고 미국 가서 살기를 더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라 그러는데 14억이 폐쇄돼가지고 중화주의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그냥 우물안 개구리 같이 있다가 14억의 우물안 개구리야. 반면에 미국의 인구는 뭐 많이 쳐봐야 3억인가 3억 5천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70억의 잠재 시민을 가지고 있다고. 문호만 열어주면 미국 시민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70억이 된대. 뭐 이게 과장인지도 모르겠지만 70억의 잠재 시민이 있다고. 이유가 뭐냐? 통로 열어놓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내 것만 가지고 폐쇄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고 나일과 같이 여는 거라니까. 여는 거. 길라 야베스도 열고 나머지 11지파도 열고. 나는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아들 때 남북이 갈라지게 됐죠. 남쪽에 르호보암, 북쪽에 여로보암. 그때 남쪽에 2지파고 북쪽에 10지파인데 남쪽 2지파, 유다 지파에 남아있던 한 지파가 누구예요? 사울 지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 지파잖아요. 원수 지파. 그 은혜를 잊지 못한 거죠. 은혜를 베푸니까 결국은 제일 먼저 배신해야 될 것 같은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남아 있더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은혜의 문을 계속 열면은 우리 앞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성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 집안 문제가 뭡니까? 힘 생기니까 복수하고 힘 생기니까 시기심 갖고 그거 끝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 그러면 항상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함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 기본을 지키면은 교만한 사람들을 진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커지다 보면은 뭐 어디나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좋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 조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을 지키는 거. 기본을 지킨다는 거. 오늘 저녁 예배 때 중요한 건데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 권위를 알고 권위 아래에 있는 거. 그것만 계속하면은 나머지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진압하는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두렵게 만드시고 제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에 관해서 책을 쓴 사람이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이 있거든요.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다윗 옆에는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 같이 사무엘 같이 아비게일 같이 좋은 영향권의 사람도 있었지만 수르야의 아들들이 있었다. 수르야는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수르야거든. 8번째 아들이죠. 아들은 8명이었던 것 같은데 딸들도 있었을 거야. 근데 기록을 안 했지. 그 중에 하나가 수르야.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아사엘 장군.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조카죠. 이 조카놈들이 다 장군들이야. 그래서 다윗이 도망칠 때 동고동락했고 또 나라를 세울 때 1등 공신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요압 잘 알죠. 요압, 아비새.
기라성 같은 장군인데 얘네들의 문제점은 뭐냐? 다윗을 도운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야망을 채우는 데 다윗이 중요한 요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인 거예요. 이런 사람 뭐라 그러죠? 인본주의자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골치 아팠던 게 누구냐 하면 요압과 그 형제들이에요. 조카들인데 이런들이 센 놈들이에요. 그래서 말도 되게 안 듣는데 힘도 되는데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한테 그러잖아요. 기회 되면 요압 죽여봐라. 그래서 반란 일으켜서 요압 죽이잖아요. 그죠? 참 힘든 거라고. 근데 우리 주변에 요압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사울 집안에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남아가지고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세워서 지금 나라를 세웁니다. 전 7년만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다윗의 목적은 뭐예요? 동족끼리 싸우지 않는 거죠. 안 싸워야 하나가 되죠. 아브넬도 그건 알았던 것 같아. 어떻게든 이게 타협을 해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있었다고. 그런데 요압은 그런 생각이 없어. 그래서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기회 때 왜 안 죽였냐 그럴 때 제일 팔팔 뛴 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요압과 그 형제들이 했을 것 같아. 강성파야, 강성.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브넬이 도망을 칠 때 그 세 형제 중에 막내 아사헬이 제일 빨랐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시면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 같이 빠르더라. 그래서 아브넬을 막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해서 잡아라, 잡아라 그랬더니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백전노장이라고. 그러니까 그 22절에 보니까 야, 나 쫓아오지 마. 나 쫓기를 그치라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냐? 너 죽이면 내가 네 형 어떻게 보니? 요압도 아는가 봐요. 그죠?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보니? 그래도 물러나가기를 거절했다 그러죠. 25절에. 그랬더니 창 끝에 날카로운 부분 말고 창 뒤끝. 어떻게 달리는 속도가 있어 그런지 모양 뒤에 있는 걸로 그냥 툭 치면은 떨어져야 되는데 이놈이 배에 살이 별로 없었는가. 배를 뚫고 나와서 죽었대. 참 특이하게 죽었죠. 등을 뚫고 죽었대요. 그래서 이거 내가 주석을 봤더니만 참 특이하게 죽었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 그죠? 앞으로 찔린 게 아니라 뒤로 막대기 쪽으로 찔렸는데도 배 뚫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요압이 내 동생 죽인 원수다 그래가지고 아브넬 죽여버리거든. 그래서 피를 봅니다. 그래서 원래 다윗의 뜻은 뭐예요? 피 흘리지 않고 남북이 통일되는 거잖아요. 이 12지파가 다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요압 때문에 이게 오해를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해 푸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참 힘들게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저놈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다 그르칠 뻔했어. 그래서 3장 39절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들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저놈들 컨트롤을 다 못하는데 저거 힘이 있다고 기고만장하는 저놈들 하나님께서 갚아주기를 원한다. 그럴 정도로 힘들었다. 그런데 다윗이 붙은 게 뭐예요? 요압 세력들과 다투려고 그러지 않고 기본을 붙들었다고. 하나님에 엎드려서 1절 같은데 보세요. 물었잖아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죠? 어디로 갈까요? 묻고 기도하고 자기가 해야 될 기본 충실하게 했더니 우리 민수기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경계. 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의 경계를 지으셨다 그랬죠. 파도가 아무리 세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놨어. 파도야 여기 이상 넘어오지 마. 그래서 파도는 그거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경계를 지어놨대요. 경계. 그걸 나할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다윗의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승리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걸 신본주의 세력이라거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세력이 있고 또 인간적으로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 가지 사람들을 다 품고 나가야 돼. 그러면 일일이 인본주의 세력과 막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쭉 말씀 들고 나가고요. 쭉 기도하고 나가고 쭉 성교하고 나가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본주의 세력들 필요할 때는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때가 되면 변화시켜 주시든지 제거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태클 거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때마다 태클 거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얘기하죠. 필요하면 그들을 두렵게 만드시고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잘했습니다. 위기 관리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알고 위기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기본 지키면서 엎드리십시오. 그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놀라우게 은혜 부어주시고 또 은혜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게 만드실 것이고 또 인본주의자들과 함께 섞여서 일을 하게 될 때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뭔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가장 기본인 예배기도 선교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도 변화와 또 동역할 수 있게 만드시는 어떤 제한적인 동역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 보면요. 왕 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평안할 때 없었어요. 100% 동역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가룟유다 있었잖아요. 언제나 그 안에 방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방해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제자할 때 그 회개했잖아요. 물론 좀 띄어먹었지만 그래도 잘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생애 동안에 먹고 살았지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큰 사역에 절대 방해가 되지 않았죠. 결국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버림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 원리 꼭 붙들고 눈에 거슬리는 걸림돌에 치심하지 말고 기본 지키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다시 부어주시고 더 강성해지는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여러분 편되는 축복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